설교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할 말씀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미국에서 전 세계의 역사학 교수들이 모여서 이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거기는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지도자를 무기명 투표로 뽑았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그 왕이나 그 또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투표에서 뽑힌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오늘 설교할 제목은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33개국의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 다 my father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이 다 존경하고 위대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 키르키루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가장 부드러운 발음으로 고레스 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의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BC 538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는 이 예언을 적중시키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국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어릴 적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벨론 그 나라에 그 메대와 바사, 우리 성경에는 메대 또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메대는 메디나라는 나라고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두 나라가 다 바벨론 나라 통합 식민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 메디나가 조금 바사 나라보다 좀 큰 나라였었는데, 이 메디나 나라 그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이 전국으로 퍼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몽을 해라. 그러면 그 왕이 말씀하시는 3일 후에 해몽가들이 해몽을 해놓은 결과, 왕이시여, 이 꿈은 좋지 못한 흉몽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공주가 커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나라를 뒤엎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메디나의 그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고, 명문가의 시집을 보내지 않고 그 페르시아 나라의 평민 사회를 받답니다. 혹시라도 사돈과 결탁해서 나라를 뒤집을까봐. 그런데 이제 이 공주가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메디나 왕 또 꿈을 꾼 거예요. 비슷한 꿈을 또 꾸었어. 아무래도 좀 석연치가 아니하다 생각해서 그 신하 비서실장을 시켰어. 공주가 해산할 때 가서 도와주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공주가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너무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가 죽이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저히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시골에 소 먹이는 집에 아들을 낳는데 사산을 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이 공주의 아들과 그 사산했는 아들을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고레스가 항상 전쟁 놀이를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고 또 군법을 만들어서 도망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후퇴를 하거나 하면
벌을 준다. 그래서 군법을 또 이 고레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메디나의 국방장관 아들이 같이 전쟁 놀이를 하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곤장 10대를 맞고 쩔뚝쩔뚝 절면서 집으로 오는 것을 이 아버지가 국방장관이 보고, 야, 너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장난치다가 좀 다쳤어요. 그런데 야, 장난치다가 다친 게 아니구만. 너 똑바로 사실대로 말을 해라. 그랬더니 그 호통을 치니까 이제 전쟁 놀이를 하는데 제가 군법을 어겨서 제가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괘씸한 놈 같으니라, 어느 누구 아들이라 이렇게 만들면 그놈을 내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왕의 만찬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회식을 하고 그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메디나 왕이 듣고 그놈이 참 재밌는 놈이네. 한번 내일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저는 10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자기 공주가 10년 전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붕어빵, 내 외손자가 틀림없구나. 그 애가 바로 이 아이구나 생각하고, 하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실직고를 왜 어떻게 돼서 이 아들을 키우게 됐냐, 바른대로 사실대로 잘 말을 하라고 했더니 10년 전에 나는 이제 아들을 낳는데 사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인이 와서 이 아들을 주고 또 돈을 많이 주고, 절대로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아들을 잘 키워라,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10년 동안 키웠습니다. 했어요. 하늘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공주에게 그 아들을 이제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왕명을 어긴 이 비서실장 신하가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지가 나를 속여 기만해.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 사람과만 독대를 하는 식사에 그 비서실장을 불러서 불고기를 아주 맛있게 구워서 너 이거 먹으라 그랬더니 이제 임금은 안 먹고 이 사람 보고 계속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런데 다 먹인 후에 이 왕이 너 그거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나를 기만한 죄로 너 아들을 잡아서 구운 고기다.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청천벽력 또 막 하늘이 무너지는 천추의 한이 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 이제는 다 관직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살게 하고 나머지 다른 돈은 싸서 그 공주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공주에게 가서 내가 10년 전에 살려준 이 아들이 내가 살려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아이의 교육, 또 군사, 또 전쟁, 또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고 가르칠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이 훌륭한 사람이 와서 또 돈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지만 또 교육을 다 자기가 맡아서 한다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납을 하고 그날부터 이 고래소의 모든 교육, 정치, 경제, 군사 훈련을 맡아서 했습니다. 고래소 20세 되던 해에 그 페르시아는 원래 바사 나라고 그 다음 메디나는 외할아버지 나라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20세에. 그러니까 꼰대로 된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국의 그 왕은 누구냐 하면 벨사살 왕이었어요. 이 벨사살 왕의 바벨론 국가는 튼튼하기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가도 절대로 까딱도 않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잔으로 잔치 버리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렇게 손글씨가 났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있을 때 고레서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그 왕국을 침범하는데 너무나 이게 성이 단단해서 도저히 성으로는 못 들어가고 땅 밑으로 땅굴을 팠어요. 파서 완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쳐부신 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그런데 옛날 그 전쟁 놀이 할 때
유다 나라의 그 포로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아이가 같이 전쟁 놀이를 했어요. 그때 고레스가 약속을 합니다. 후일에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 모든 나라를 다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스룹바벨이 창고에 있는 은그릇도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걸어맞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금 그릇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서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런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노래예요. 시편 126편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편은 시예요. 이거를 시적으로 나타내면 꿈이냐 생신이냐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꿈만 같구나.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해방이다. 너희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사관에는 126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2절 3절에 2번씩이나 우리는 기뻐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고레스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산궁 페르시아 그 수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 537km를 걸어가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의 그 돌아가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는 그 길이 시편 126편이에요. 또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지신 것이고 이제 돌아와서 새 나라 새 역사를 각성하고 다짐하는 것은 이 후손들이 돌아와서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지금은 씨 뿌릴 때지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씨는 안 뿌리고 돈을 뿌리고 있어요. 돈 뿌려서 무슨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요. 미래의 후손들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레스의 아들은 죽고 그 3대가 우리가 잘 아는 다리우스 왕이에요. 이 다리우스 왕이 정복력이 아주 강해요. 그 동양의 징기스칸처럼 이제 군대 30만으로 유럽 그 히랍의 아데네를 침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데네 군사는 3만밖에 없어요. 30만 대 3만으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보나마나 30만이 이기죠. 그런데 마라톤 벌판에서 그 아데네 장군의 전략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만 집중으로 공격하라. 다리오 왕만 잡아라. 옛날에는 다 일렬로 서서 일렬로 쫙 오고 저쪽에서도 일렬로 와서 맞붙어서 싸우는데 이 아테네의 장군 전략을 중앙에 있는 다리오 왕만 집중해서 공격해라 해서 그 지략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 3만 군대로 30만을 이긴 이 승전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42.8km 마라톤 거리를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42.8km고 이 오늘날 그 페르시아는 이란이고 바벨론은 이락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락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는 안 나온답니다. 창피해서. 그래서 다리오 왕은 7년 후에 죽고 이제 4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소더의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 70만을 이끌고 그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복수전을 이제 출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에소더서 1장 3절에 보면 인도에서 구서까지, 구서는 현재 에티오피아인데 127도를 다스리는 아주 큰 나라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출정식을 하는 파티에서 그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거절을 하고 폐위를 당합니다. 재밌죠? 이 성경에 이런 역사 이야기 또 그 배후의 문화적인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면 이 성경이 더 재미있고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파르타 그 해협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70만 명을 이끌고 갔는데 스파르타에는 몇 명의 군사들이 있느냐? 300명.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다 아들, 후계자가 있는 그 군사를 3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싸워봤자 안 되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랬을 때 레오니다스라는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지면 다시 국가를 세우면 되는데 항복을 하면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요즘 뭐라 그래? 평화가 중요하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죽더라도 이제 후계자를 남겨놓은 사람들을 300명을 뽑았어요. 아하수에로 30만이 3일 동안 공격을 해왔어요. 이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한 사람이 100명씩을 잡아서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거기에 기념비가 있어요. 테르모필레 그 해역 가까이에 시를 썼는 기념비가 있는데 헬라어로 영어로 써진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썼냐 하면 지나가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했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여기에 누웠노라. 그 시가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6.25 때에 3.1, 3.1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3.1에 서울에 인민군들이 다 쳐들어와서 국군들을 전멸시키고 그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을 때 이 인민군들이 서울에서 소잡고 막 잔치를 벌이고 3일을 머물렀어요. 그 왜 머물렀는지 지금도 다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백선엽 장군이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쏘아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유엔군의 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스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도착을 했어요. 데모스 텔레스 우리나라 같으면 명량 해전 같은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3일 후에 테르모필레 해협에서 전쟁을 하고 그 300명과 30만 명이 대전에서 싸우고 3일 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어디 다 가냐고 물으니까 3일 전에 살라미스로 옮겼다. 우리 성경 지도를 보면 살라미스 그 섬이 있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라. 신전의 신도 다 죽이고 고양이도 개도 숨 쉬는 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순신의 울돌목 해전처럼 이 사람들이 1400척 그 배로 진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고 이 해협은 좁은 데다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부딪히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해가 배가 부서지고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레오니다스 그 300명이 육군을 또 3일 동안 붙들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육군 그 보급 부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우울하게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디 그 왕후가 패위를 당했고 전쟁에는 졌고 그러니까 너무나 우울할 때 이 신하들이 그 33개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왕후를 간택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소드가 모로드게의 그 사촌이 이제 여기에 왕후 간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녀들 사이에 거기에 또 그 궁에 시녀들을 10명을 숨겨서 이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라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 시녀들이 10명이 다 에서들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드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재밌죠? 모르드게의 그 정적이 하만이에요. 에? 하만은 또 누구냐? 모세가 출애굽할 그 당시에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말렉 후손을 다 쳐부시고 모세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에 그 후손이 그 하만이에요. 하만.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는 계획 그 법안을 몰래 결재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한 날
한시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서더서 1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서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니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가 내 평생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에서더와 모르드게가 밤낮 3일 금식을 한 후 규례를 어기고 에서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갑니다. 이때 왕이 호를 내밀어 왕후가 잡으면 살고 잡지 않고 밑으로 내리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에서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호를 내밀어 왕후를 환영을 해요. 뭐라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궁에서 연내에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게 청원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잔치를 하만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고 하만을 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폐하시어 우리 민족을 몰살 계획하는 자가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괴계,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장대 50m나 되는 장대 위에 하만이 자기가 달리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10명과 그 가족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지금부터 계속 지켜오는데 이것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의 멸망되는 것을 벗어난 날이고, 그 다음 둘째는 6월절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날. 셋째는 장막절.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건 사이사이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나라 저 나라를 다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반젤린 그 복음주의 교인들이
그 선거할 때 누구를 찍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바마는 그 아랍계 그 이민을 6만 5천 명을 받는다. 그 다음 지명타가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하고 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끼리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결혼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남자 둘이가 왔어요. 그 남자 둘을 보고 신부는 안 오고 그 친구와 같이 왔네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제가 신부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케이크,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주인이 저는 그 동성애끼리 결혼하는 그거 케이크를 못 만들어요. 그랬더니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빵가게를 팔아서 벌금 물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빵가게를 또 오픈했다는 그런 미국의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동성애를 찬성할 권리도 있고 반대할 권리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동성애자를 다 군대에서 몰아냅니다. 그 대통령이 몰아내는 게 아니고 지휘관의 그 권리로 제재를 시켜버려요. 동성애자들 너희 집에 가서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을 다 제재시킵니다. 그리고 요즘 정광훈 목사를 또 예배를 못하게 한다, 교회를 부신다, 또 감옥에 넣는다, 또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무슨 이태원 클럽에서 그런 동성애 파티에서 코로나19가 먼저 나가는 것 이런 거를 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이게 발했다. 교회 발이다. 그 신천지로 제2 신천지로 몰아가는 이런 짓을 하다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들이 돌아가는 역사나 정치나 경제를 성경으로 풀어야지. 미국 플로리다의 장로 또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사야서 45장 1절을 읽어라. 그런 영음을 듣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45대 대통령이니까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셔서 45대 대통령은 고레스 같은 이 트럼프다 하고 찍었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동성애는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철저하게 읽고 그다음 그 시대의 문화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셋째는 그 시대의 인문학 역사를 알고 있어야만 오늘처럼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프로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테네 해군전 400척으로 1400척을 물리친 이런 이순신 장군의 그 역사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현재나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